민수기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비로소 한 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우리 2022년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그런 결정이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막 출애굽을 쓰시는데 가나안 축복을 못 누리게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요.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지켜보게 눈도 또렷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안식을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혹시라도 그곳에서 모세가 우상화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경계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런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모세가 했던 좀 잘못된 행동 때문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무조건 형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아바림에 있는 산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느보산이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을 바라보라고 이제 하십니다. 한마디로 거기서 나는 너의 생을 마감하겠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내 사역이 끝났을 때는 이제 가자. 열조에게로 가자.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로 14절을 들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신의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명령을 거역했죠. 이제 두 번째는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거죠. 내가 물을 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모세가 큰 잘못을 사실 한 거죠. 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위대함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저 사람에 대한 그 권위와 힘이 크다고 돼버리면 결국 이건 뭐가 된 겁니까?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또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안식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죽음은 분명히 형벌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굳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의도라기보다는요. 모세의 시력도 모든 것도 다 뛰어나서 진짜 그 멀리에서요. 저 있는 걸 다 보게 하셨어요. 제가 느보산을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지금은 뿌옇고 사실은 지금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 물론 거기는 뭐 조금 낫지만 거기서도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더
시력도 좋고 눈도 좋고 또 그다음에 뭐 그것이 강건함도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언약의 땅으로 주신 그곳을 바라보고 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죽음은 그보다 앞서갔던 거룩한 조상들, 구별된 조상들, 그러니까 지금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안식하도록 하신 부분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 끝나고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보면 됩니다. 또 아까 우리가 봤죠 아론의 경우처럼 아론의 그 경우와 같은 길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직을 이제 아론의 제사장직을 벗겼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나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대신할 그런 후계자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사실은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16절 하반부부터 한 사람을 이 회중 앞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은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목자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있었고 문제만 있으면 모세를 찾아왔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역시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목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실행할 그런 한 사람을 정말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후계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고요. 또 그때 믿음으로 용맹하게 나아갔죠. 또 모세를 섬길 때는 또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섬겼고요. 또 악한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자신들의 또 성실한 또 사실적인 그런 모습을 증가할 때는 성실함과 담대함, 진실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여호수아는 준비되어졌던 사람이고 모세의 측근으로서 모세를 섬겼던 그런 인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승하도록 선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갔던 인물이고 또 요셉이 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게 했다면 이제 모세가 끄집어냈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 또 요셉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적합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계승권을 이렇게 물려주는 방법을 모세에게 지시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에게 안수하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권위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기름을 부어 세우듯이 그렇게 이제 세워서 그를 이제 세운 거죠. 여호수아에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과 그 백성들, 모든 백성들 앞에, 회중들 앞에서 알리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인정했다라는 부분들. 물론 그걸 또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셔서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맡겼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종기를 누구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돌리도록.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엘르아살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우림의 판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 앞에 묻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엘르아살은 그 답을 주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아무리 지도자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결국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게 했던 겁니다. 모세는 역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요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여호수아나 또 많은 사람들처럼 자원하고 그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살아오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맡기는 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이 진짜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맡겨나가는 인생,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그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님께 맡겨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막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렸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똑같이 부모에게 내가 내 인생을 맡기듯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2022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기대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복된 2022년이 되기 원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